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경건을 열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요, 원래는 경건을 열망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번 주 간사회의를 했는데요, 제발 좀 설교가 그 수련회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든 이어보자라는 심정으로 경건을 열망하라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 정말로 이게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결론이 결국 경건을 열망하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우리 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그런 서론에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시편인데요, 시편 50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나요? 시편 50편을 딱 펴보면요, 뭐라고 있냐면 표제가 있거든요. 표제가 있는데 혹시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지금 성경책 몇 분 보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삽이라는 인물이요, 참 어찌 보면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편 지금 50편은요 사실 시편 2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시편 2권은요 결국 무슨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예배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제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결국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모델의 제사들, 다양한 어떤 유형의, 어찌 보면 유형이라기보다 다양한 시각의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 첫 번째 성전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성전 제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시편을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왜 하필 그랬는가 봤더니요,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또 그 성전에 대한 어떤 되게 전통을 중시하고 또 성전 예배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노이제 목사님을 이제 봤는데요, 약간 되게 모범적이고, 느껴지는 느낌이 제 기준에서입니다, 모범적이고 되게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잘 벗어나지 않았던 되게 이렇게 되게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약간 그런 이 고라 자손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전통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성전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주신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며, 또 이 성전 제사, 그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제사가 우리에게 행복이며 유일한, 어떻게 보면 활로다라는 것들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제사를 되게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요, 교회에 보면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청년부에 누가 있을까요? 삐딱한 사람들. 약간 오늘 없어서 참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좋은데, 우리 김의중 청년 같은 네. 네, 우리 의중이 왜 하필 없었을까, 이런 날 꼭 없어요.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중 형제를 보고 싶은데 우리 의중 형제 같은 스타일 있죠. 약간 뭔가 어딘가 왜 이렇게 삐딱하지 하는 그런 느낌에 주는, 네, 저랑 비슷해서 더 그런 걸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찬양을 맡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맡았는데 결국 이 아삽이 왜 삐딱한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참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들, 우리가 이 성전 제사, 성전 예사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들, 그리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들을 되게 안 좋게 바라봅니다. 되게 삐딱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의감이요, 사실은 중요한 명분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게 오늘 이 아삽이 지은 시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결국에 중요시했던 건 무엇인가 봤더니요, 삶의 제사, 삶에서의 모습, 삶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우리가 지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 결국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뭘까요? 고라자손들이 얘기했던 그 제사는요, 성전 제사는 결국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처럼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정해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조들을 고라자손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참 그렇게 예배에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것에 의미를 가지면서 잘 나오는데요, 저같이, 그리고 또 우주형제같이 약간 삐딱한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그럼 뭐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왜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에서의 어떤 행동의 변화, 삶에서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삶에서의 어떤 선택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중요치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 그런데 그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라는 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막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 다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언약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말하리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바로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나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그런 아무런 관계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랑 약속한 사람들 지금 다 나와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랑 약속한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공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웃기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내가 참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 결국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너희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통과다라는 거죠. 그래, 예배 잘 나오고 또 제사 잘 드렸고 그 제사가 나에게 앞에서 끊임없이 이뤄진 건 맞아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방의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고대 시대에, 이 시대에 이방의 신들, 이방 제사들은요 어떤 형식이었는지, 어떤 의미였는가를 살펴봤더니 뭐가 있냐면요, 이방신들은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그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요, 어찌 보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밥을 얻을 수 없고 또 뭐 항상 뭔가 배고프고 결핍한 상태에 있는 게 이방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제사는요 자꾸 뭘 드리죠.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 그래서 그것들로 그 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배불러진, 아니면 풍족해진 신이 기분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보답인지 몰라도 그에 합당한 어찌 보면 그 자신이 이방신이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보상들, 어떤 비가 오게 한다라든지 뭐 풍요롭게 한다라든지 돈을 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게 바로 이방 그 제사이며 이방 신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요, 하나님의 앞에 드렸던 뭐 순염소나 어떤 수소나 아니면 염소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족하심이 그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들, 참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런 제사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들로 그냥 제사만 드려서,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참 제사를 드리는 거 그냥 형식을 지켜서 그 시간에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되지, 내가 그 형식을 지켜서 정해진 대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에 합당한 보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참 16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 너무 익숙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힌트는 모세인데요. 뭐 대답을 해주시면 지금 이 내용이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인들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의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긋남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지금 거짓말, 그리고 간음, 그리고 참 형제에 대한 부분들,
참 결국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는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왜 하필 찢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냐면요, 고대 시대에는요, 어떤 언약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가축을 찢어요. 가운데를 반을 잘라놓고 찢은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한 신, 그러니까 결국 나와 약속을 하는 신께서 나를 이렇게 찢고 나를 죽여라 라는 어떤, 이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언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찢는다는 말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참 영화롭게 하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도대체 이 감사의 제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의 제사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의 제사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감사의 제사라는 건요, 뭐냐면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의 순종,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감사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삐딱하게 이런 시편을 지었는가? 왜 이런 삐딱한 시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모태신앙으로서 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예배에 항상 참석해요. 그리고 뭐 수련회 잘 참석하고요, 어떤 행사들 다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이 변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은,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가 기준이 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면서,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삽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잘 참석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감사의 제사가 순종이냐? 왜 감사의 제사가 순종이냐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사실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이게 비정상 아닐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쉽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렇게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좋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제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요, 순종은요 우리에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 성전 제사,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는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도 직접 이야기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모세를 이끌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구약 내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의 구원함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순종이 일어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얻게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인자하시고 인애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한 다음부터는요, 참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표현이 결국 어떤 걸로 이어지는가?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참 그 성전 제사를 나아오며 어떻게 보면 이 희생 제물들, 그리고 그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부유함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변해야지,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기에 내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그것에 대한 기뻐함으로, 그것을 내가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경건을 열망하라라는 말씀 제목이었죠.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경건을 열망하라라고, 참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노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또 우리가 그 경건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건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대한 유익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가 참 되게 구체적으로 다뤄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경건을 열망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경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 우리가 경건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돼서 나오는 행동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이야기를 보면 그 순종함이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구원하심을 온전히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에 대한 내용 적용을 조금 더 해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노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다 지금 졸리신 것 같으니까 깜짝 퀴즈 타임으로 혹시 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 어저께입니다. 단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기억해 주시면 지금 노재 목사님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부장님이 네, 우리 부장님이 제 마음을, 우리 교역자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셨는데, 기도 응답의 어떤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말인데요,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말은요, 이것을 이제 제 식대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참 우리가 한나의 고백, 한나의 노래 얘기를 할 때 한나가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는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참 한나가 그동안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적나라한 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옆에서 봤던 그 어떤 제사장이, 야, 너 기도하는데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들, 하나님이 피드백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참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다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하심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참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요, 참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신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요,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도 없는, 어찌 보면 저 멀리 있는 남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나마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을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요, 한나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필요로 할 때, 아니면 내가 가장 기쁠 때,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크게 느끼며 가장 크게 실감하며 가장 크게 참 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시간인가, 그게 바로 오늘 참 이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참 실감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할 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경건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제는 경건을 열망하다,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이 말씀 제목을요, 한 소리에서 또 죄송합니다, 경건을 열망하다라는 말을 참 오늘 말씀의 결론을 생각해 봤을 때 이어보면 동의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라라는 말입니다. 경건을 열망하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구원함의 은혜는요, 참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 부요함과 그 평안함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 든든함은요, 여러분들이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경건을 열망하라, 예배에 참석해라, 그리고 수련회에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테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과 권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경건을 열망하라,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열망하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23절 우리 다 같이 읽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오늘 23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사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알매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평안함을 주는 일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마음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